이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왜 개한테 인사하냐고. 옛날에는 개 이름이 다 세 가지였어요. 독고 메리쫑 이렇게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왜 개한테 인사하냐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정말 확연하게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해피 할러데이, 휴일을 즐거운 휴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도 이렇게 변질을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그 오영석 선생님께서 문자를 제게 가끔 보내주시는데 거기에도 그걸 썼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점점 희미해지고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우려를 제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미국에 다녀오면서 그런 변화를 보고 그렇지 않아도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답장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그 모든 기쁨과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시작해야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캐롤이 뭘까? 설문을 했더니 오 거룩한 밤이라는 곡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탄에 가장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뭘까? 캐롤이 뭘까? 오 거룩한 밤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파리 국립국가원의 교수를 역임한 아돌프 아당이라는 분이 만든 곡이에요. 그런데 이 아돌프 아당이라는 분은 원래 아버지가 피아니스트였고 그리고 작곡을 하고 음악가 집안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곡들을 만들어서 극장에서 발표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극장들마다 작곡가와 가수들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서 음악을 만들어 발표해서 그게 히트를 치면 그 극장이 돈을 벌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장의 횡포들이 꽤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당의 아버지는 아들이 음악을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재능을 발휘했지만 음악을 시키지 않았고 초등학교도 일반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워낙 재능이 있으니까 14살 때 파리 음악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절대로 음악을 공부해서 곡을 만들 때 극장에서 하는 음악은 작곡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그리고 아이를 보내요. 그런데 그때는 오페라가 막 유행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아돌프 아당도 오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성공도 잠시였고요. 그가 출연했던 그 극장이 한꺼번에 망하는 바람에 그는 빚더미 안고 그리고 전 재산을 날리죠. 결국 평생을 빚을 갚으면서 살아요. 어렵게 살죠. 그리고 마지막 그가 파리 국립국악원의 교수로 청빙되어 가면서 좀 생활이 나아졌는데 그런데 불과 4년밖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53세에 그는 그때로 보면 그래도 길지 않은 삶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 가지 오페라들을 작곡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많이 그의 음악들이 들려지고 있고 불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의 생애 가운데 이 곡 한 곡 작곡함으로써 대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날의 감격을 전해주고 있어서 이 루돌프 아당은 이 곡 하나로
그의 생의 전부와 맞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번 곡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한번 작년에 들은 거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준비됐나요? 네.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Led by the light of faith serenely beaming, with glowing hearts by His cradle will stand. So led by light of a star sweetly gleaming, here come the wise men from Orient land. The King of Kings lay thus in lowly manger. In all our trials, born to be our friend. Oh,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divine. Truly He taught us to love one another. His law is love, and His gospel is peace. So chain shall He break, for the slave is our brother, and in His name all oppression shall cease. Sweet hymns of joy in grateful
Let all within us praise His name. Oh, Christ is the Lord. Oh, praise His name forever.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Oh, night. Holy night. One night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영접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 안에서 변화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의 삶에는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변화란 보는 것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질까? 크게 본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특별히 헬라어로 보면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 망막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그 단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망막을 통해서, 망막에 맺힌 영상을 통해서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해요. 김 집사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장로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망막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눈에 미친, 이 망막에 비친 영상, 그 영상을 두뇌가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저기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블레포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 그러니까 블레포, 본다고 할 때 이 보는 1차원적인 것은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고경정 권사님 제일 앞에 앉아 있군요. 네 번째 권하고 권사님 앉아 있고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아는 것. 이게 블레포예요. 근데 누구나,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고는 다 이 1차적 보는 것들은 가능해요.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보는 게 있어요. 그걸 헬라 말로는 에이도스라고 불러요. 겉으로 보고 깨닫는 단계예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김옥주 권사님 파마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파마가 다 풀렸네. 이걸 아는 거예요. 딱 보니까 벌써.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제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파마가 많이 풀렸어. 파마 좀 다시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옥주 권사님, 저 곤색의 저 목도리가 잘 어울리네. 이걸 파악한 거예요. 그냥 뭐 입었네라고 본 것이 아니라 머리 파마가 오래됐다. 또는 저 마우라가 머플러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 거예요. 본 것을 내가 다시 생각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지식을 갖게 된 거죠. 이 정도가 되면 파마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상태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파마할 때가 됐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식이죠, 지식. 근데 사람들은 이 지식이 있고 그리고 깨닫게 되면 이것으로 삶을 유용하게 살아가요. 심지어는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다 보면요, 그 분야에서 아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렇죠? 제가 자취를 오래 했어요. 자취를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밥하는 거나 반찬하는 것들을 조금 해요. 근데 그걸 처음에 배울 때 제가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봐요. 김치찌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한 줌 그래요. 그 아주머니 손하고 내 손하고 달라. 근데 한 줌을 지우면 분명히 향이 달라. 그런데 아주머니는 항상 그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한 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하고 이 손하고 다르잖아요. 자, 이분은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개를 3인분을 하면 그래도 한 줌인데 조금, 많이 하면 많이, 적당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틀리지 않아요. 정확해요. 왜 그렇죠?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에이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걸 경험을 가지다 보면, 이런 지식을 가지다 보면 사람들은요, 그걸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이도스라고 하는 말에서 겉을 보고 깨닫고 지식을 갖게 된다는 이 단어에서 아이돌이라는, 우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그래서 알게 된 것, 그것을 과신한 나머지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한국은 산업사회였어요. 그래서 공대 나온 사람이 무조건 취직하는 때였어요. 취직이 잘 되고 공대를 나와야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아들이 넷인데 넷 다 공대를 보냈어요. 아이들이 제가 봐도 셋째는 다른 쪽에 재능이 있어요. 첫째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 그거 애거 밥 굶는다고 아들 넷을 다 공대를 보냈어요. 다 공대를. 지금 아들 넷 다 뭐 하냐면 다 사업해요. 다 공대를 보냈는데 다 사업을 해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공대를 보냈냐고. 지금 다 사업하잖냐고. 그랬더니 제 때에는 공대를 나와야 밥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자녀들 때에는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그 생각으로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 속에 내가 경험한 세계가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깨닫고 지식을 얻게 된 것, 이게 결국 삶에 유용할 수는 있지만 이걸 사람은 자꾸 과신하게 됨으로써 그걸 우상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요,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오레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깊은 사고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깊은 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되어졌던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측할 수는 있어요. 인류는 처음에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거나 또는 나무 열매들을 채집해서 살았어요.
이때에는 사람들이 함께 집단으로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 단위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모여 있으면 잘못하면 굶는 사람들이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부족 단위로 움직이기 좋게 수렵하고 빨리 움직여서 짐승을 잡고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사는 수렵과 채집의 때를 살아요. 그러다가 소위 혁명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농업혁명이에요. 농업혁명. 씨앗을 받아다가 집 주변에다가 뿌려서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험이 줄었어요. 순한 짐승들을 잡아다가 우리에다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혁명이에요. 왜 농업이 혁명이냐면 보세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족 단위로, 가족 단위로 여기저기 떠돌던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정착하다 보니까 그들을 통제하는 부족장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소위 부족 연맹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형성될 기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잉여 농산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니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먹을 만큼만 따다 먹었는데 이제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쌓아서 넣어둘 수 있게 된 거예요. 창고에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업혁명은 역사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발전,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엄청난 변화예요. 그런데 그게 지나면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은 소위 대도시를 만들지, 대도시를.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만든 그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뿐 아니라 대량으로 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의 때에는 농산물을 유통하는 자,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자, 이런 가축을 대규모로 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산업혁명 때에는 굴뚝을 높이 세우고 제품을 많이 만드는 사람, 또는 그걸 팔기 위해서 철도 산업,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철과 관련된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운송, 철도, 철강,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다음은 정보혁명이에요. 정보혁명. 소위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양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필요에 맞는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혁명적인 거죠.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요즘은 소위 정보혁명 이후에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역사가 되어가는 걸 놓고 볼 때 앞으로 이런 유망한 직종들이 발전할 거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의사, 약사, 교사 이런 분들이 인기가 있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런 직업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이미 벌써 미국에서는 로봇이 이 약을 조제하는데요, 100만 건을 조제했는데 단 한 건도 실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는 거예요. 약사가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약사가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로봇이 그 약을 정확하게 조제를 하는데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로봇이 수술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앞에다가 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컴퓨터가 필요한 정보를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고 잘 줄줄줄줄 다 설명해주고 다 해주고 그럴 거예요. 칠판에다 쓸 일 없어요. 애들은 다 컴퓨터 가지고 다니고요. 서로 이렇게 와이파이로 지금 하듯이 다 하고, 내가 물어보면 그 컴퓨터가 다 대답해 줄 거예요. 선생님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데오레오라는 단어예요.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혁명적인 발전들을 해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단계에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라오라는 거예요. 호라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본다. 그게 뭘까?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은 이 말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블레포하지는 않는가? 겉을 보고 깨닫는 에이도스는 아닌가? 이건 내가 살고 있는 방법인데요. 나는 데오레오, 그것의 깊은 것들만 가지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과연 나는 그 말을 통해서 호라오,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보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강은 처음 작은 개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큰 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모든 큰 강은 다 처음에는 작은 개울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큰 강을 보며 여러분의 눈에 작은 개울이 보이십니까? 참나무는 도토리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도토리를 볼 때 어떤 분들은 묵수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그 속에 있는 거대한 참나무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새들은 알 속에서 하늘 날개짓을 기다립니다. 새 알을 보면서 그 속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는 하늘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날개짓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게 보이냐 하는 것. 눈을 떠보시죠. 여러분은 큰 강에서 처음 출발하던 작은 개울을 보셨습니까? 도토리 한 알 속에 담긴 거대한 참나무를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까? 새 알 속에 하늘 창공을 날아갈 거대한 날개짓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까? 보는 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만 본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고 말 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은 사람, 성탄을 경험한 사람 엘리사벳은 보는 게 달랐어요. 자, 엘리사벳이 누구일까? 5절에 보니까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이고요,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성경은 그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이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규례와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킨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의로운 자는 그가 살아가는 동안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셔서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며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 그들이 의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엘리사벳에게 어느 날 마리아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39절과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여기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엘리사벳은 아론 지파이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친족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 모계 쪽, 어머니 쪽이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까? 방문한 이유가 뭘까? 이유는 34절에 보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네가 임신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자.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36절에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죠. 보고 안 게 아니라 천사가 알려준 소식이에요. 그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건 마리아도 알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한다는 건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겠죠. 알고 싶기도 하겠죠. 동시에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나서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감이 있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다고 하는 엘리사벳도 임신했다고 하니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방문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1절과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맞았는데, 그래서 그를 보았는데 그는 단순히 그의 외모를 본 게 아니지요.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관찰해서 안 것도 아니에요. 묻고 대답함으로써 그의 깊은 내면을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마리아를 볼 때에 호라오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것을 통해 마리아를 본 거예요. 보는 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여기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외모를 본 것도 아니고요, 그를 깊이 관찰함으로써 그의 변화를 읽어낸 것도 아니고요, 들어오라고 해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그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놀라운 것을 알게 되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네, 복중의 아이를 보며 너와 복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임신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엘리사벳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 말을 해줌으로써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로소 믿음의 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교육학에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최고의 부모 교육이 뭘까? 자녀 교육이 뭘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뭘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격려고요, 하나는 칭찬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격려해주고 칭찬만 해준다면 그 자식은 반드시 반듯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보니까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의 인격 형성은 대략 3살 때까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3살이 어떤 나이죠? 제가 3살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운 3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 그랬어요? 죽이고 싶은 3살이라고. 미운 짓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때 부모는 뭐라고 해줘요? 격려와 칭찬을 하기는커녕 뭐 해줘요? 하지 말라는 말만 계속해. 하지 마. 못하게 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무것도. 엄마 말대로 하면 아이는요, 가만히 얌전하게 아침 먹고 이렇게 있고, 또 점심 먹고 이렇게 있고, 저녁 먹고 이렇게, 잘 때까지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있으면 바보잖아요. 자, 이걸 안다고 해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동안 우리는요, 칭찬과 격려를 해주기보다는요, 우리는 아이에게 상처만 많이 주고요, 고통 중에 살게 해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려면 보는 게 달라야 하는데, 이게 눈이 달라지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의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번 주 후배 목사님 몇 분을 만났어요. 한 후배 목사님이 제게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교회가 괜찮다고 해서 부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빚이 있고 매월 이자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라도 하나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교인들도 둘로 나뉘어가지고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교회는 둘로 나눠져 있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설교를 하면 잘못하면 이쪽에서 시험에 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시험에 들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교회가 오랫동안 싸워가지고 교인들이 다 나가니까 교회당은 큰데 교인은 조금 한 귀퉁이 앉아있으니까 늘 썰렁한 거예요. 설교에도 힘이 나지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랫동안 교회가 분쟁을 겪다 보니까 지역에서 평판이 좋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다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오늘 우리가 밤새도록 교회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겐 대안이 없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일이다. 아멘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할렐루야. 예. 저기 하남시에 목회하는 제 동료가 한 명 있어요.
제가 봐도 참 똑똑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요. 목회자로서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똑해요. 탁월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해요. 한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땅도 넓고 큰데,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있어갖고 부흥이 되지 않아서 늘 걱정. 어떻게 하면 전도도 정말 두부가 열심히 해요. 목회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막 부흥회도 하고 막 하여튼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 교인들 교육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근데 교인들이 늘질 않아요. 근데 그쪽 옆 동네에 하남의 옆 동네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교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미사리 쪽으로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덩치가 커서 갈 수도 없어. 그냥 있어요. 늘 그것 때문에 짐처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교회와 교육관과 모든 게 다 신도시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도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3기 신도시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가 전체가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는데 그 교회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땅이 몇천 평이에요. 그럼 돈이 아마 잘 몰라요. 시가로 아마 몇백억을 훨씬 넘을 거예요. 1000억도 넘을 거예요. 땅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전부 옛날에 우리 설린교회인데요. 설린교회 우리 기장 안에 있는 선배들이 우리가 한번 선한 이웃들로서 함께 살아보자 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자고 해가지고 집단으로 이주한 곳이에요. 거기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양계장을 만드느라고 땅을 크게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허허벌판을 그냥 누가 돈 줘도 사가지도 않는 땅을 차지해가지고 양계장 절반을 하고 절반은 교회가 다 차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수용이 되면 이제 신도시 한복판으로 교회로 옮겨서 건축을 해주고요.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힘내시라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는 게 달라지자 엘리사벳은 하는 말이 달라요.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기 이제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체가 누구인가를 엘리사벳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주의 모친 어머니라고 말하잖아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이때 기뻐 뛰놀았던 복중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기뻐 뛰놀았다는 거예요. 보고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45절에 정말 놀라운 말을 해요.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마리아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가 그토록 사모하며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를 보는 기쁨, 성탄을 맞은 기쁨, 성탄을 경험한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그의 삶의 한 부분, 그의 평생에서는 작은 한 부분이죠. 이 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엘리사벳의 삶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보는 것이 다름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게 큰 위로의 소식을 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확신시켜 주고요.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호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이걸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정말 형편없는 12명의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셨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저 갈릴리에서 온 어부 출신들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세계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걸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그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는 달라진 거죠.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혹은 2달란트를 주셨는데, 혹은 1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 달란트를 남기려고 몸부림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저 1달란트 받은 걸 땅에 묻어둔다면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호라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달라져서 남은 인생의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